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이제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한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 이걸 우리가 뭐 한다고요?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수 있어요?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죠? 분명히 목사님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볼 수 있다고 물어보면 나는 본 적이 없고. 여러분, 사실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영광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누가? 예수님이요. 아멘. 아멘. 아주 아멘 소리를 좀 이렇게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뭐 신학적으로 막 어렵게 설명하고 할 수 없어요. 저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뭐 요즘에 유명한 가수 누가 있어요?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BTS나 뭐 이런 뭐 가수가 있다고 해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뭐 어떤 멋진 가수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뭐 멋있대, 노래 잘한대. 근데 말로만 들었던 그 가수를 뭐 그렇겠지 뭐. 근데 누가 뒤에다가 뭐 영화같이 헤드폰을 탁 씌워주면서 딱 듣는데 오 뭐야, 노래가 엄청 좋은 거야. 그러면 와 하면서 이 말로만 들었던 가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진짜 막 호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막 그 멋진 뭐 예를 들어 BTS가 시드니 왔을 때 제가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봤는데 갑자기 저기 김대선 씨 올라오세요 막 그랬는데 막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 네. 뭐 그 가수랑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BTS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했다면요, 내가 그 가수에 대한 뭐 삶 전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가수를 만났을 때 내가 느꼈던 감동, 또 들었던 그 현장에서 들었던 현장감이 있잖아요. 막 노래, 이 받은 인상, 이거는요 내가 전에 알았던, 듣고만 알았던, 또는 음원으로 들어서 알았던 것과는 완전히 뭐예요? 다른 차원의 레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 유명한 사람 만나면 이게 요즘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실물 영접, 이게 요즘 말이에요? 아니면 좀 지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의미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실물 영접했다 뭐 하면 막 유명한 사람을 내가 실제로 봤다 막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그러면요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말로만 듣고 내가 상상으로만 막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과 평가는 없어져요. 새로운 어떤 차원의 평가와 생각과 이미지와 인상이 내 안에 남게 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를 보고 느끼는 경험은요, 들어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뭐 하나님의 영광과 이걸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뭐 이렇게 목사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들을 들었던 그런 하나님, 성경책에만 써 있고 내가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좀 어려운 예를 쓸게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미안해. 어른들은 아멘하지만 다음 세대들은 어쨌든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omnipresence,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부분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른 종교나 어떤 다른 인생이나 철학이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봤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한 가지로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음성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불로 나타나기도 하고 구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적을 통해서 막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도 하고요, 막 우박으로 막 불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각각의 다른 경험인데요, 동일하게 한 가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아멘.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내 마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줄 수도 없고 다 알려주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어떤 때는 아는 것 같다가도 모르는 것 같다가 잘 몰라요. 보여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과 이 아이들의 마음 너무 다른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이걸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나눴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그 권세 다 가지신 분들이시죠. 옆에 있는 분들 확인해 볼까요? 당신은 권세를 가졌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된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안에 있는 그 영광,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요 회복시켜 주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모습이 뭐예요? 늘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얼굴은 굳어져 있고 마음은 딱딱해져 가지고요, 막 옆에 누가 오면 나한테 막 경계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의식만 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죽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영광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이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 내 영이 새롭게 되고 막 살아나고, 와, 내 안에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려움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큰 두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지었던 죄, 혼자 생각했던 것, 혼자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욕하고 막 거짓으로 행하고 음란하고 악하게 행했던 것들, 그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서면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 영광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채찍 들고 있는 누구 앞에서 너 할 거니까 빨리 회개해, 막 애들 우리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예를 들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막 부모님들 할 때 막 일부러 막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막 힘으로 막 눌러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해, 사실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회개가 일어나요. 임재가 임하면요 회개가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죄가요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억지로 회개하라고 취조실에서 누가 형사가 취조하듯이 꼬치꼬치 찝어내서 자백해, 잘못했잖아, 이게 아니라 그 영광 앞에서는요 우리의 죄가요 다 드러나고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기 원하시는. 할렐루야.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하나는 신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자, 구약 시대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에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요 구름으로 성전에 확 임하기 시작하세요.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 제사장들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위에 거룩한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몸을 추스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무게 때문에 서 있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마치 설교하고 있는 제가 막 하나님 영광 임하니까 막 이것 때문에 막 쓰러지려고 하는 것 같은. 막 서서 성소에서요 이 제사장들 물건을 들고 이렇게, 아까 우리 전에 가져오던 막 들고 이렇게 막 다니고 이렇게 놓고 해야 되는데, 서서 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면요 때로는 우리가 몸을 추스르기가 어려워요. 심하면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 영광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 기도를 받다가 막 쓰러지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되게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쓰러지는 게 다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진짜 임재가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요 쓰러져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과 임재가 내려오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이 일어나고, 때로는 몸을 추스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내 죄가 생각이 나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자고 냈는데, 뭐 겸손한 자를 하나님 막 땡기시고 교만한 자를 막 발로 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겸손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자연의 원리와 같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재가, 하나님 임재가 나를 감싸할 때 그 임재 앞에 내 자아가요, 우리 몸이 하는 것처럼 내 자아가 꺾이는 거예요.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았는지, 굳은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역대상 7장에서는요, 조금 전에 본 열왕기 8장에 나오는 장면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말씀 본문을 제대로 드렸나요? 네, 오케이. 역대하죠.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이 무게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지조차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하니까 이 영광 앞에 거룩한 두려움들이 일어나서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그러니까 성소에 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고 경배예요. 아멘. 누가 뭐 엎드려 해가지고 엎드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임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임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우상,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이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분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다 예배하러 오신 거잖아요. 누구?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는요 이런 거룩한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기도하고 막 서로 이렇게 안아줄 때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막 눈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요,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예배는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뭘로 영광을 돌려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돌려드리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는 한 영광이 없어요. 그 영광을 경험해야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맛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경험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임재와 영광 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그냥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래하고 자기들끼리 종교 행사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죽은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임재를 경험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임재 앞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높아진 마음들이 꺾여지고 돌이켜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막 배워가지고 바뀌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서 바뀌는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달라요.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바뀐 사람하고요, 예수 믿고 바뀐 사람하고는 다른다고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교만하고 고집불통이었던 그 사람이요, 아무리 많이 훈련하고 배우고 무슨 신학 박사를 딴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져요, 그 사람이요? 그 고집이? 오히려 그 높은 지식과 경험이 그 사람을 더 교만하게 해요. 내가 신학을 했는데 박사를 땄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혼내서 막 때려가지고 강제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태도가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은 채 굳은 마음, 굳은 얼굴, 교만한 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 예전에 내가 맛봤던 그 은혜, 그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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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죽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라고요. 깨어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세요. 이게 이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이고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로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는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건 형식과 이론과 논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 만나주신다고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 고백이 진짜 내 영안에 터져나오는 고백이라면 주님은요, 그 내민 손 잡아주시고 만나주신다고요.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하기를 원해요. 아멘. 5년 전, 10년 전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매일.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아내하고 이런 얘기 했어요. 안식이 참 필요하다 우리에게. 근데 안식이라고 하니까 좀 나도 좀 그래, 혹시 맞아요, 좀 쉬어야 돼요.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 쉬어야 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육체도 쉼이 필요하잖아요. 쉬어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안식이 필요해요. 근데 영의 안식을 못 하니까요, 그 영으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해요?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우리 표현으로 워십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막 육으로 하고, 사역도 일하는 것도 혼으로, 육으로, 자기 열심으로 막 해야 되니까 하는, 그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영적인 안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식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냥 안식하니까 다 나몰라라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좋겠다, 쉬어야 되겠다, 이게 영적인 안식이 아니에요. 육체의 안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안식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아멘. 여러분, 그 안식을 다르고 말하면 충전이거든요. 여러분, 충전을 하려면 아이고, 네. 아까 제 전화기가요 예배 시간 전에 딱 가져왔는데 보니까 아뿔싸 충전을 안 해가지고요 5%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외장 가져와서 딱 붙였는데 벌써 이제 50% 넘었어요. 그럼 충전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꽂아 놓죠. 그쵸?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충전이 됩니까? 거기다 꽂아놔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스틱 붙어 있어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임재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화기가 불편하다고 충전하는 그 소켓에 나는 맨날 거기만 붙어 있어. 맨날 거기다 처박아 놓고 맨날 거기다 막 있으라고. 거기 아무도 안 보는데 거기 그냥 있으라고. 근데 뭐예요? 그 자리가 충전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이런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스틱되어져서 붙어 있는 그 뭐 5분, 10분, 1%, 2% 가지고 조금 하다가 또 방전돼 가지고 오고 아니잖아요. 풀리 충전되려면 아무리 파스트 차징 하더라도 30분, 1시간은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전화기도 30분, 1시간 차징하는데 왜 우리의 영은 30분, 1시간을 차징할 시간이 없냐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이 그냥 육으로, 혈기로, 자기 힘으로, 열심으로 노력을 하다가 그냥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힘이 생기고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뭐예요? 영적인 일을 하고요. 영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경험하는 게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내가 몸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요 내 영이 회복됩니다. 이 영광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약에서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면 신약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누가복음, 오늘 이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온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자, 좀 요즘에는 컴피티션 프로그램도 유행하던데 배틀을 해야지 좀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형제님들이 3절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4절 읽으시고, 형제님들이 5절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6절 읽으시고. 오케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형제님들 목소리 너무 멋있고요, 우리 자매들 목소리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귀에도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그날도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이 빠져가지고 그물을 그냥 손보면서 이제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야겠다. 아침 새벽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그리고 베드로한테요, 제가 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배를 좀 빌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겠지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배를 빌려드린 거죠, 예수님한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요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가르치실 때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피곤한 베드로 밤새 일하고 오면 말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피곤하고 졸리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냥 그 그물 계속 이제 정리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피곤해서 예수님이요 말씀을 좀 길게 하시려고 하니까 짜증도 났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좀 빨리 마치시지.
근데 그리고 말씀을 드디어 딱 마친 다음에 끝났구나, 이제는 집으로 가야지 하고 막 챙기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베드로,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에라이 홈뮤직 몰라요.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에게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배 빌려 드렸으면 뭐 고맙다 인사라도 뭐 하셔야지. 뭐 일 끝나고 뭐 집에 가려는 사람 붙잡아 놓고 뭐 또 일 시켜요? 뭐 그것도 막 고기도, 지금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좀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데 안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뭐 이러는 거죠. 그렇죠, 승원 집사님? 아침에 해 뜨고 나면 안 잡히잖아 잘. 네. 여러분, 이게 근데 베드로가요, 상식적으로는,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열심히 해서 잡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쉽게 아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고백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어요? 베드로의 이 한 번의 이 순종이요, 그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을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 잘 할 수 있으시죠? 아멘. 한 분이 크게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사실 한 분만 순종하면 돼요. 저만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나를 버리지 못하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은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억셉트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순종은 없거든요. 이해 안 되는, 내가 하기 싫은, 말도 안 되는, 화 낼 만한 것을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안 되면 사람의 일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져버렸어요. 사실 아마 제가 안 봤지만,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마 던져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잘 던진 게 아니라 던져버렸을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 떼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 가득 실어서 두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때 이 순간이 중요해요. 그때 이 베드로가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근데 이 베드로의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요, 조금 전까지 봤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힘, 어떤 영광이 베드로의 마음을 확 감싸면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놀라게 돼요. 뭔가가 그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베드로를 덮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베드로 위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막 자기를 감싸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두려워. 막 떨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탁 엎드려서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한테 너 꿇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전에 그 배 빌려드리고 설교할 때 예수님이 저기 하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막 찔리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영광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예수님한테 막 짜증나고 막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막 이랬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뭐 직분을 받았다, 뭐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을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여러분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이 열려져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고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정말 이 놀라운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진짜 신앙, 진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정말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임하신다니까요. 저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순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임하시고 그 영광을, 그 임재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고 계세요. 지금도 임재하세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사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요, 또 말라기에서는요, 누가 제발 좀 이 성전 문을 좀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왜? 임재와 영광이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임재가 없이 지식을 설교하고 자기 이론과 논리를 펼치고, 임재가 없이 소리로만 찬양하고, 임재가 없이 성공과 성취를 따라 사역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회의적이고, 맨날 힘들다, 어렵다, 기쁨이 없는, 그냥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죽은 신앙,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영광 가운데 이 찬송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요, 돌파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와 돌파와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종교와 하나님은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 가운데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철철 흐르는 보혈을 보고 나의 죄를 씻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바라요. 내 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나아가지 않은 채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죄를 보혈로 씻어버리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고 그 앞에서 자기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요, 암덩어리 떼고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다른 거 떼어내는 거,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죄가 깨달아지고 눈물이 나고 하는 건 수치가 아니에요. 회복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은혜 받으면요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를 믿고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져요. 오늘 예배 들어올 때 얼굴과 나갈 때 얼굴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지 마세요. 과정 중이니까요. 변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요. 모든 사람이 눈에 볼 수 있게 달라져요. 바뀌었네. 달라졌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뒤에 그 얼굴이 너무 빛나서 백성들이요 모세의 얼굴을 수건을 가려버렸어요. 스데반 집사가요 돌에 빠져서 순교할 때 그 얼굴이요 천사 얼굴처럼 밝게 빛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육체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 영광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위에 올라오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뭐 교회 열심히 다녀라, 충성 봉사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다 다음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또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요, 우리 마음을 좀 열어볼까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막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때로는 그게 마음이 이렇게 막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교회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고, 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생활에 어쩌면 또 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예배, 이 주일 예배인데, 만약 오늘도 주님을 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아니,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혼자 그냥 하나님 경험할래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왜 why not here? Why not here? 지금 하나님 영광과 임재가 여기에 머무고 계시는데 저는 느끼거든요. 이곳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눈물이 뿌려져 있고, 얼마나 많은 예배와 은혜와, 여러분 이 장소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기도가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주님 앞에서 안식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좀 스틱되어져서 딱 붙어져서 콘센트에 딱 잘 꽂혀져야 충전돼요. 여러분, 꽂혔는데 어떤 데 보면요 충전이 하나도 안 된 데가 있어. 왜 그래요 여러분? 잘못 꽂은 거야. 약간 삐뚤어지게 꽂아가지고 안 들어간 거죠. 주님께요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요 충전되기 시작해요. 만약에 내 삶이 지금, 내 모습이 선생님 전 지금 정말 3% 4% 되는 것 같아요. 5%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연결하세요. Stick, Connect. 그리고 하나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머물면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Stay there. 그래서 요즘 하는 말이요, Keep going. 계속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들을 만들라. 계속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머물라. 주님이 중요한 시간들을 주님 그렇게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충전되어져서 그 다음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집중하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분들도, 또 앉아 있는 분들도, 또 뒤에 계신 스태프들도요 예배 가운데 집중해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집중해야 돼. 커넥트돼 있어야 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5분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화장실 가고 핸드폰 보고 누구 연락하고, 그 충전이 안 돼요. 1시간 교회 왔다, 2시간 교회 왔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늘 시간 주님께 잠시라도 머뭅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5%, 뭐 3%, 5%, 10%라면 20%, 30%라도 끌어올려서 살아 힘을 얻고, 또 그 힘으로 살며 살아가고, 그리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지식이 아니고 더 많은 경험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저는 때로는요 말씀을 틀어놓고 다녀요. 계속 그것이 내 안에 들려지도록.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뭐 미디어,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영이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눈은 감았지만 여러분의 영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저희 이 시간 좀 눈을 감은 채로 주님 앞에요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이 종교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그냥 똑같이 육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는 이 종교 생활이 끝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십시오. 이 고백으로 주님께 좀 먼저 좀 조용히 한 1, 2분 정도만 기도하며 나갑시다.